자, 오늘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신론에 관한 건데요. 신론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 알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싶어서 여기 왔지만 왜 알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제 별명, 요한복음 17장 자체가 별명이 붙어 있는 게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건데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골로새서에서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 1장 말씀 자체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알아야 하는 까닭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그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는 점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어디 가서 이상용이라는 목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더라.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의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는 일, 속성과 그다음 그의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고,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저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함께 생각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바로 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존재라는 말이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existence라는 말이 있는데 existence라는 이 단어가 있고 be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존재의 속성이라고 할 때에 영어로는 being이라고 하고 B-E-I-N-G be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어려운 우리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실유라고 합니다. 실유. being이라고 하는데 보이시나? 아, 이거 안 보이시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 being이라고 하고
실유라고 합니다. 실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being이라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속성이라고 했을 때 존재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주인이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우주인이라는 건 우주인이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우주인의 존재라는 건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근데 존재의 속성이라고 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폭군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뭐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 독재가 심하잖아요. 폭군이 있는데 폭군의 존재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폭군의 존재 때문에 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때 폭군의 존재라는 건 폭군이라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에 존재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실유적, 즉 being, 즉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존재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다시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존재합니다. 계신다. 유무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계시느냐를 말할 때 being, 실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 존재의 속성이라는 건 실유적, 즉 being에 관한 것,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석주에 걸쳐 3번에 걸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큰 덩어리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3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도 두 가지 예수님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을 배우고 저랑 이제 계속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저랑 같이 할 때의 기독론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배운다 했을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속성을 배우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걸 배웁니다. 성령론도 배우게 될 텐데 성령론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 영어로 하면 person과 work라는 것.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하시는 일, 사역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지금 이제 실로는 단지 성자, 성령 빠진 게 뭡니까? 성부가 빠졌죠? 그래서 성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론이라는 건. 그래서 다른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즉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실론에서는 3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배우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의 특이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했을 때 삼위일체로 계신다 하는 게 실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할 텐데 삼위일체는 여타의 신관, 종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가장 독특한 신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의 특이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배울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 어떠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의 특이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그림을 좀 그리자면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죠. 알아가야 되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속성에 관한 게 있어요. 속성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려면. 근데 이분이 아주 특이하게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속성, 그분은 어떤 속성이 가지고 계시느냐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의 존재의 특성, 즉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배우고 공부할 때에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작정하십니다. 작정이 뭐냐? 나중에 배우겠죠. 작정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창조와 섭리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뭔가를 할 때에는 항상 모든 이 지적인 존재들은 그것을 계획하여 그것을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푹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그리고 창조가 있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로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론을 할 때 특징적인 거는 삼위일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면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사보세요. 아시겠죠?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책이 엄청 많습니다. 두꺼운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읽어본 삼위일체 중에 가장 은혜로운 삼위일체. 선하신 하나님이고요. 마이클 리브스가 쓴 책입니다. 마이클 리브스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책이고 선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관한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시간이 좀 되시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못 읽으셔도 평생에 한 번은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평생에 한 번 죽기 전에 읽어봐야지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거의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서 제가 이거 우리 이제 저희 교회 그 독서 모임 한동대 생들하고 하는 독서 모임에서도 했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아주 까탈스러운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책 읽다가 거의 회심에 준하는 은혜를 누려가지고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권하고 있는 책인데 다음 주까지 한번 아주 얇아요.
얄딱했는데 보면 또 읽을 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신론을 공부할 때는 신론을 공부한다 했을 때 이것 크게는 두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거 기독론 가면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령론 가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론은 그러나 이건 성부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특이성으로서의 삼위일체가 그 사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하시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자, 하나님 존재의 속성이라는 걸 다룰 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숙제를 대부분이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공지만 해놓고 숙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사는 다 합니다. 자, 검사는 다 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이나 몇 분이 내셔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숙제 안 내신 분 여기서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아, 거룩하신 분. 또? 예? 뭐라고요? 어미. 아, 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걸 잘 안 내세요. 내용에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자, 왜 이러냐면, 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내셨어요. 그러면 왜 이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계시를 통해서, 즉 계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지 특별 계시인 성경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일반 계시를 다 포함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라 하면 자연 속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 즉 본성의 빛으로 즉 양심으로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성경,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빴나 봐요. 이게 PPT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넘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자,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했을 때 이 초월성은 뭐냐면 쉬운 겁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분임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즉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엄위하시다, 또 공의로우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와 겹치는 것이 좀 있긴 하지만 그분의 특성으로 따져서 생각하자면 우리와는 훨씬 다른 어떤 면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거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해서 내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재, 우리에게 오심, 우리 가운데로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초월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만약에 이제 만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는 등만 본다. 뒷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도 그냥 그렇게 표현됐을 뿐 실제로 모습이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불타는 떨기나무 어떻게 우리 가운데로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두 가지 속성,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표현해 놓습니다. 어떻게 표현해 놓냐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소극적 속성과 적극적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벗을게요. 말을 하다 보니 더워져가지고. 자, 로마 교회에서는 소극적 속성과 적극적 속성. 뭐가 그러면 소극적 속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중에 뭐가 소극적 속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로마 교회에서 표현할 때 소극적 속성, 적극적 속성이라고 말했어요.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짝대기를 끄면 어디로 짝대기가 꺼지겠습니까?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초월이라는 건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소극적으로 저기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적극적은 그런 분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니까 적극적 속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무활동적 속성과 활동적 속성으로 여기에 무활동적 속성은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셔서 활동하시면 그게 내재성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초월하여 계시면 그것은 무활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건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칼빈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초월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거하시고 세상 우리와 이제 교류하시느냐의 문제를 보면 이제 개혁교회의 칼빈주의자들의 분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이제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공유되는 게 있는가 혹은 공유되지 않는가의 관점에서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자,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예 딱 구분해가지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즉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이게
서로 당연히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공유적 속성이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딱 이렇게 대치되거나 반대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장 처음으로 이제 자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성. 자존성이라는 게 말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존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의 원인이 자기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존재의 원인을. 자, 이런 거 우리는 여기 보면 이제 레몬 에이드 같은데 저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저한테 레모네이드가 왔습니다. 이건 어디서 왔나요? 누가 줬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상용이라는 사람은 경주시 38도 전 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늘 묻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경주이시다 뭐 전주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왔냐고 묻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자존성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성이라는 게 누군가에 의하여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와 공유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의존하여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는 부모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렇고 애비가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알면서 그렇게 물어요. 그죠?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그냥 망나니처럼 살아도 그 사람이 어디서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야. 그죠? 땅에 솟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의해서 생겨난 거를 우리는 다 안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하면 존재의 원인을 자기 외부에서 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자, 여기 이제 자기의 시류라는 말을 여기 썼죠. 자기의 시류, 즉 그분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완전성과 목적 등에 있어서 변화나 변경이 없으십니다. 이게 불변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머리가 저는 지금 이 머리가 짧아 보이죠? 제 인생에서 제일 긴 상태입니다, 이게. 저는 늘 스포츠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이발소에 가시면 아버지 당신께서 이렇게 딱 앉으시면서 저를 옆에 딱 앉히면서 야도 스포츠요. 이 말이 이발소에서 하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늘 스포츠로 깎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심지어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스포츠로 이렇게. 신대원에 입학하러 딱 갔는데 같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친하게 지냈던 이제 그분이 맨 처음 첫인상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이제 가죽 잠바 입고 갔거든요. 어디 조폭에서 회심해서 온 줄 알았다고 그러던데. 자,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머리카락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짧을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 제일 긴 편입니다. 근데 이게 눈썹을 덮은 적이 없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쉽게 짐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들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늘 변함이 없으세요. 변화나 변경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게 크게 은혜가 안 되는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지금 오만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다 주무실까봐 제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한성입니다. 이거 안 넘겼군요. 자, 그 다음 비공유적 속성으로서 무한성이 있는데요. 이 무한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십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제한을 두는 게 뭐냐?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신다는 뜻이고 시간의 제약이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공간의 전 존재로 참여하십니다. 이게 편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죠.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사탄도 막 보면 어떤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 쇠사슬로 묶고도 막 끊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경우는 아는 것도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사탄이 귀신이 말하기를 당신은 거룩한 자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는 뭔가? 아닙니다. 사탄도 신론할 때 나중에 하겠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욥기에서 받고 안 받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존재적으로 얘기하자면 뭐가 되느냐면 사탄은 여기에 있다가 동시에 저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을 편재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하나님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 편재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기에도 같이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편재하시다 하는 말의 뜻이 그거고 그것은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점이 사탄과의 가장 큰 차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공간의 전 존재로서 참여하신다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각자에게도 다 계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무한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단일성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단일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거, 이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일 때 일자성이라고 하고 이분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말은 단수성이라는 단일성이라는 말 안에 이거 안 넘겼군요. 다시 단일성이라는 말 안에 단수성과 단순성이 있습니다. 자, 이 단일성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며 자기 안에 나뉘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복수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구성에 있어서 인간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복수라고 하기는 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잖아요. 그죠? 나는 나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좀 나간 얘기지만 자라는 것 자체를 사실 뭐 데이비드 휴움 같은 사람도 정신다발 이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감정들의 다발로서의 자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구성 자체가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이게 영혼과 육체가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는 나중에 육체가 죽을 때에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가져오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 존재하면서는 이것은 영혼이다, 이것은 육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구성에 있어서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했을 때 그런 나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게 내적이며 질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이 단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이게 또 이제 복잡한 또 논리가 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걸 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하고 버금갈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구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와 빗대어 생각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일하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비공유적 속성의 4가지입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고, 예?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공유적 속성이 뭐냐?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가지고 있는데, 누구랑? 우리랑.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을 때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이런 겉모습이 아니고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지성적인 것, 또 도덕적인 것, 그리고 주권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지성적인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적인 속성이란 뭐냐 하면 전지하시고 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만물을 영단번의 행위로 아십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했을 때 우리의 알매 방식과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경험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아니면 생각도 해보고 그 생각도 처음 생각과 마지막 생각이 다르죠.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없다는 게 하나님은 영단번에 아신다. 그게 전지하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인간들하고 한 3000년 살아보니까 인간이 그렇더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최선의 가능한 수단들을 이용하여서 최선의 가능한 결과를 산출하시죠. 이게 지혜예요. 자, 우리가 지혜롭다 했을 때의 그 지혜는 지식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도 있어야 되죠. 지식과 경험이 최선의 것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지식과 경험이 함께 결합되어서 지혜를 낳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특징은 영단번의 아심을 통해서 아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직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직관이라는 것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당연히 지혜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비공유적 속성들로서 이 공유적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잖아요.
근데 우리 방식으로 지혜로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배우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경험하고 해서. 그리고 그 경험 중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혜로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영단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라는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주권적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으로서 이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게 가지고 계시는 거지 마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도덕적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시죠?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며 또한 오래 참고 거룩하고 의로우시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되 하나님은 영원한 분으로서 자존하시는 분이요 불변하시는 분이요 단일하신 분으로서 이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권적 속성. 주권적 속성을 보면 자, 주권적 의지가 있고 주권적 능력이 있습니다. 안 했군요, 제가. 자, 공유적 속성들 중에 도덕적 속성들이 이렇게 있고요. 공유적 속성들 중에 주권적 속성들이 있는데 주권적 속성 안에는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주권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피조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인준하고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그냥 애 키우는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그럴 때 우리 자체가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서비스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어떤 가치와 의견과 그 법칙들, 나름의 규칙들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주권적 능력이 또한 있죠. 주권적 능력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주권적 능력,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권적 의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지도 또한 나타나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섭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때에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나타날 때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은 데 보면 나타난 것과 숨겨진 것, 감춰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주 뒤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 의지의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의지가 등장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주권을 가지고 택하신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밝혀진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전하라 하셨잖아요. 왜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진 뜻을 찾아서 어떤 사람이 선택된 사람인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밝히지 아니하시고 작정하시고 숨겨둔 뜻이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따라서 나타난 의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밝혀질 수 있겠죠. 이게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에게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주권적 속성이라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특징들이 주권적 속성의 특징들이 하나님께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들을 충분하게 알아가려고 해야 그래야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 즉 초월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버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 다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재미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저 위에 계시는데 그것만 강조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지금 내일 먹을 거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의 제약이 나는 지금 얼굴 볼 때마다 막 주름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사실은 상당히 재미는 없습니다. 은혜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 이제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 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기쁨은 자기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재성, 공유적 속성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며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올바른 균형 있는 이해와 지식의 추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면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채워나가야 할 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한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메시지 남기시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